을 지키는 힘이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심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날은 조국의 독립을 그리워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우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 조국의 독립을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광복을 그리다가 심훈이라고 하는 작가는 35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식민 지배 36년,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고 수탈을 당했고 금수강산은 일본의 만행으로 황폐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8.15 광복의 기쁨도 잠시 6.25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3년간의 전쟁은 우리의 강토를 초토화시켰죠. 국민 전체가 기아와 질병과 절망의 질곡 속에서 생사의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3년간 계속된 이 동족상전의 비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요? 1000만의 이산가족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1500만여 명의 죽음과 또 피해, 그러니까 사망자와 상처를 당한 피해자까지 합쳐서 1500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군들이 죽어갔을까요?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62만 8833명입니다. 미군의 희생자가 5만 4246명입니다. 부상자는 유엔군 부상자가 106만 4453명입니다. 미군의 부상자는 10만 3284명입니다. 실종자는 유엔군 실종자가 47만 2670명입니다. 미군의 실종자는 8177명이나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쉽게 이런 말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 우리나라에 온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싸우러 온 용병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또 유엔의 16개국의 군인들도 돈 받고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면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6.25 때 전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바친 것입니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그 아들도 이 땅에 죽어갔습니다.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워커 중장이 자식과 함께 6.25 동란에 한국 땅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24사단장
마틴 소장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6.25 전쟁이 남긴 교훈, 이 엄청난 교훈이 전파되는 것은 뜻밖에도 이 전쟁이 일어났던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의 행정 수도인 워싱턴 DC입니다. 한국전쟁기념공원이라고 하는 이 공원에 너무나 부끄럽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기념공원에는 매년 320만 명 이상의 반모이 찾아옵니다. 이 공원을 방문하는 미국인들과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이곳에서 프랭크 게일로드의 조각작품 판초 우비를 입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육해공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특별히 방문객의 시선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글씨입니다. 우리 미합정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 아래 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진 불멸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런 피 흘림과 희생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와 근대화를 동시에 이룬, 그래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최초의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의 시기를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시대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승리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풍요로운 삶과 행복과 승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 가운데 최고의 힘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경제력이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도 최첨단의 장비도 무장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다. 그래서 돈, 경제가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돈, 경제보다 더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전한 정신입니다. 이 건전한 정신의 힘은 근본적인 힘이죠. 건강한 신체, 체력도 국력이다 그럽니다. 사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 그리고 높은 기상으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엄청난 저력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욕합니다. 일본, 저도 뭐 일본을 우습게 여기고 막 그랬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일본을 닮아가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 땅을 쭉 가서 돌아보고 난 다음에 생각은 달라집니다. 이들의 깨끗한 질서나 거리나 윤리나 도덕의식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다분포 민족,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미국들을 보면,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가히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 이건 엄청난 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힘보다도 더 훨씬 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
그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사사기 7장 1절을 봐주세요. 사사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사 납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와 미디안의 군대가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미디안의 군대는 아주 엄청난 수의 연합 군대였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32,000명이다 그랬습니다. 적군의 숫자는 얼마나 많았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죠.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 낙타의 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모래와 같다, 셀 수 없는 모래와 같다 그랬는데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적군의 수는 낙타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걸 뺀 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숫자는 3만 2천 명인데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항을 해도 이게 4배가 넘는 숫자라서 이게 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따라하였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자, 13만 5천 명에다 셀 수 없는 낙타나 말들 막 이런 수가 있는데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3만 2천 명 가지고 니들이 13만 5천과 싸워가지고 니들이 이기면 그거 내가 잘해서 이겼어요. 우리가 작전을 잘 썼어요. 우리가 용맹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000명만 남겨놓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000명도 너무 많으니까 300명만 남겨놔. 이게 오늘 성경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힘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와 언론이 떠들어대고 막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힘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과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소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된 소수와 함께 일하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합지졸의 사람과 일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훈련되지 않는 3만 2천 명 가지고 안 되고 10,000명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준비된 소수 300명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300명은 누구일까요?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준비된 소수.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만 2천 명이 300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치열한 경쟁들입니다. 잘 훈련되고 정비된 정예부대를 뽑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엄선에서 뽑은 300명의 용사는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얼마나 잘 훈련된 군사일까요? 얼마나
특수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출신이니까요. 최첨단 장비를 얼마나 잘 다룰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은 300명에게 시킨 일이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고도의 작전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고 유치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신하가 오면 나팔을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면서 큰 소리로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전법입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엄선된 300명이 이런 거를 일시키려고 엄선을 했을까 하는 거죠. 자, 한 손에 나팔 들고 다른 한 손에 빈 항아리 들고 가다가 신호가 오면 깨버리고 소리 지르는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까지 항아리 부수는 일을 누가 못할까? 밤에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는 일을 누가 못해요? 이거 그 정도의 일을 시키는 것이라면 왜 굳이 물 마시는 자세까지 살피면서 복잡하게 300명을 뽑아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32,000명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300명이면 되고 항아리 부수는 일이면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테스트를 거쳐서 300명을 엄선했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단순한 일, 항아리 깨는 일, 소리 지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준비된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일, 작은 것 같으나 이거 큰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일, 이게 작은 일 같으나 나라와 민족을 뒤집을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5분 일찍 오고 늦지 않는 일, 시시한 일 같으나 이게 전부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전 이곳에 서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권사님이나 직분자들 보면 와, 저분 저 어떡하려고 그러나, 저분 참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아주. 여러분, 안내하는 일이 작은 일이고 차량 봉사 작은 일이고 주차하는 일, 참으로 중요한 식당 봉사하는 일, 이게 작은 일 같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영적인 일부터 단순하게 아주 순수하게 순종하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보다 더 것 없는 일,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물 마실 때 어떻게 마시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영적으로 준비되고 마음의 자세가 준비된 소수의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현실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 자, 현실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병사 32,000명 가운데 전쟁에 출정시킬 병사 선발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힘이 세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건장하고 활 잘 쏘고 말 잘 타고 칼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발 기준입니다.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들리기를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랬어요. 두려워서 떨고 술을 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자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고 하나님이 인도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짜와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 처녀를 아주 열렬히 사랑했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처녀의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처녀의 부모님을 만나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보기 좋게. 너는 우리 딸의 신랑감이 되지 못해. 거절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 마음이 안타까웠으니 야, 최종 면접을 다시 한번 보자 해가지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최종 결정이 뭐냐면 넌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의 설교를 들은 후에 딸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겠다 그런 거예요. 자, 평소에 외워둔 설교 하나가 있어서 그는 자신에게 즉석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은 후에 부모는 쾌히 결혼을 승낙한 것입니다. 너무나 의외에서 이 부모님께 신학생이 이제 물은 거예요. 제 설교에 무슨 확신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결혼할 그 장인이죠. 장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의 설교를 들으니까 자네는 설교를 너무 못해서 목사가 전혀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딸을 주는 걸세. 이렇게. 당신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돼?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내 딸을 당신에게 주네 그런 거예요. 그 결혼을 했죠.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 되고 지금은 미국의 조지아 대학에서 또 여러분 학장으로 있죠. 자, 설교를 너무 못해요. 또 현실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고 그 본질을 봐야 되겠죠. 본질을. 하나님은 현실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 적군의 수가 13만 5천 명인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우리는 끝났다, 이길 수 없다, 이제는 죽었다, 이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야, 그런 사람 집으로 돌아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언론이 어떻죠? 6.25 이후의 최대 위기다, 막 이런 얘기 빵빵 쏴대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이게 금융이 불안정이다, 다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 싸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능력자요, 공급자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기고 극복하고 더 잘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죠. 그건 삶의 태도입니다. 보는 관점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본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겁니다. 야, 네가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니? 가나안 7조 북속을 보고 그들을 너의 밥이라고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그 말 들은 그대로 해주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실 문제 앞에 좌절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능력자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누굴까?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사랑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 가운데 300명, 이게 말이 됩니까? 450대 1인데 이 말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래 참는다는 말, 이것은 단순히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로 번역을 한 헬라 마이크로디메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디오에서 발생됐는데요, 이건 바로 대표적으로 잘못 번역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자,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바로 이 디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해 주세요. 희생하다, 제물로 바쳐지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걸 뛰어넘어서 희생하는 것이고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사랑은 이런 소극적인 인내를 뛰어넘어 적극적인 자기 희생이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 죽고 나서 그 희생으로 죄인된 인간의 죄에서 살아나는 희생제도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체를 주고 우리에게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전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죠. 성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임신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임신했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 여러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접인 것입니다. 자, 저는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임신을 해본 경험이 있는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떻습니까? 같이 호흡하고 같이 심장박동을 느끼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임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임신했다고 하면, 그리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실 것이고 가정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죽게 하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또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동안 어떻게 됐을까?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겼다 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영웅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